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8절로 11절, 신약 293쪽. 고린도후서 7장 8절로 11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가 생명되고 말씀이 능력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죄인 불러 의인 만들러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믿음 안에서 죄인됨을 고백함으로 의인되는 귀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모릅니다 고백함으로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체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한 교회예요. 많은 분열, 무슨 파 많았고요. 재판 문제, 우상의 제물, 성찬 이런 것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많이 근심을 준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편지를 합니다. 지금 없어졌지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중간에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편지를 또 하나 보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느낀 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눈물의 편지가 조금 내용이 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눈물의 편지를 보고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이렇게 돌아오면 좋겠는데 혹시 내가 보낸 편지 보고 마음이 상해하지 않았을까 걱정이 된 거야. 우리 누가 심하게 꾸짖고 나면 후회하는 경우 있잖아요. 너무 심했나 그런 것처럼. 그랬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고 좋아졌다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다 그렇게 쓰는 겁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 교인 사도 바울을 아주 힘들게 한 교인인데 그 교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나타나요. 좀 아이러니죠. 자기를 아주 힘들게 한 성도인데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버지 같은 어버이 같은 마음을 나타내고 근심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가 어떠한 근심을 해야 되는지 근심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근심을 해야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특별히 주 안에서 하는 근심은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쭉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근심은 어차피 해요. 근심하는데 세상 근심 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근심하셔서 깨끗게 되고 구원에 이르고 영광 돌리는 우리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린도 교인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눈물의 편지 썼는데 너무 내용이 엄하고 강해서 사도 바울이 걱정한 거야.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이게 너무 좀 심한 한 거 아니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그 편지를 통해서 잠깐 근심했는데 변했다는 거예요. 그 근심으로 그냥 근심한 게 아니라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지금은 내가 그 편지 쓰길 잘했구나 기뻐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그 편지를 보고 변했으니까 기뻐한다. 이게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부모 마음이 그렇죠. 자식들 힘들다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때요? 짠하잖아. 뭐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부모가. 주님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성도들이 힘들어하면 주님이 그거 보고 기뻐하시겠어요? 주님도 가슴 아파하죠.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내가 편지 썼는데 좀 너무 심한 말을 해서 상처받지 않았을까? 괜히 또 좀 내가 참을 걸 좀 심했나? 뭐 그런 마음을 좀 나타낸 거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비유 나와요. 이 나쁜 놈이야, 그죠? 재산 다 받아가지고 유산 받아가지고 가서 허랑방땅 다 쓰고 알거지 돼가지고 돼지 주염 열매로도 배를 못 채워. 완전히 그냥 상거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하겠어? 이 자식 그냥 후드로 패야 되는데 말씀해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게 상상이 돼요? 일단 귀싸대기 한 방 때리고 그 다음에 뭐 돈은 돈이고 이 후레 자식 뭐 이러고 해야 되는데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왜 그렇게 하나?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이것 때문에 그래요. 돈에는 아버지는 관심이 없어. 어떤 부모가 돈에 내 돈이 중요하지 저 자식은 죽어도 돼 그런 부모 어디 있어요? 돈은 없어도 돼. 넌 살아만 있으면 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런 거죠. 돈 괜찮아. 벌면 돼. 너 몸 성하면 괜찮아.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나?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편지를 보고 좀 내용이 좀 심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걱정된 거야. 야, 내가 이렇게 잘못했나? 이게 틀렸나? 그런데 회개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뭐 기분 나쁘다고 때려요? 잘 되라고 때리지. 욕도 할 수 있죠. 소리도 지르죠. 왜 그래요? 잘 되라고. 저도 우리 전도사 그랬어요 예전에. 막 뭐라 그래. 그리고 이제 또 교회 와서 이렇게 뭐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 걱정이 돼. 그래서 문자 보냅니다. 그럼 얘는 아빠는 다 잊었어. 그리고 아니면 야 정원아 미안하다 아빠가 화가 났어 그랬다. 그런데 얘는 자고 있어. 얘는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는 걱정되는 거야. 내가 심했나? 한 번 더 참을 걸 그랬나? 괜히 심한 말 했나? 근데 애들은 실은 부모 마음은 그런데 애들은 좀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이런 거예요. 애 잘못하면 그냥 눈물, 콧물 쭉 뽑도록 때릴 수도 있잖아. 혼내주잖아. 왜 그래요? 잘 되라고. 아주 그냥
다시는 내가 그 죄도 안 하겠다고, 절대 그거 안 하겠다고, 게임 안 하겠다고 싹싹 빌 때까지 때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면 부모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 아이가 좋아져. 그 자원에 보면 초달, 회초리 못하는 사람은 자식을 미워하는 사람이래. 우리는 그냥 알았어 하는데 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때려야 돼. 회초리 맞아야 돼. 그냥 알아서 내두는 거는 미워하는 거래. 정말 자식 사랑하면 혼도 내야 돼. 왜냐하면 주님은 예수 안에서 회개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누가복음 5장에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어떻게든 회개하게 하는 삶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말미암아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근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거 고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내가 너희를 갈 때 사랑으로 가랴, 매를 갖고 가랴 그랬거든요. 너 다시 또 그러면 내가 혼낸다 그랬어요. 누구 주위에 아주 이름까지 딱 됐거든요. 내가 모를 것 같지만 다 알고 있다. 조심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엄하게 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변했기 때문에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마음인데 여기에 보면 근심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근심의 종류 두 가지가 있다고 돼 있어요. 첫 번째는 10절에 보니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가 근심하는데 내가 지금 왜 근심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세상 근심이 뭐냐? 세상과 관련된 근심이야. 특별히 세상과 나와의 관계. 중요한 건 나예요. 이기적인 생각, 욕망이 안 되면 안타깝고 화가 나고 성질 나는 거. 혈기 부리고 다급해지고 정과 욕심 이런 것들이에요. 자기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이런 것들이 세상 근심이에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왕이 나옵니다. 사울왕이 사무엘을 통해서 무엇 하라. 그랬는데 안 해요. 이 사울왕은요. 잘 하다가 끝에 2%를 안 해. 처음부터 안 하진 않아. 하다가 막판에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생각으로 해. 하나님 보실 때는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잘한 것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거 안 봐요. 막판에 꼬인 거 그걸 봐. 너 제대로 안 했잖아. 다 죽여라 그랬는데 좋은 건 남겨두고 죽여라 그랬는데 살려두고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심판합니다. 하나님 너 버렸다. 그랬을 때 사울왕이 어떻게 했냐면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바지 끄댕이 잡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백성들이 장로들 다 보고 있는데 나 창피당하지 않게 경비하게 해달라. 자기만 생각해. 자기만. 이미 하나님은 너 버렸다 그랬는데 장로들이 있고 백성들이 입히니까 내가 경비하게 해달라. 하나님 떠나죠? 말씀이 다 떠나요. 그랬더니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무당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어 올리라. 다 이제 가짜입니다.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달라. 인본주의, 자기 욕심, 자기 권력,
자기 안면,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이 세상 근심이에요. 가롯 유다는 예수 팔잖아요. 예수를 왜 팔아요? 돈 때문에.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러니까 예수 믿었는데 예수 따라다니는데 목적이 뭐였어? 돈이었어. 근데 처음부터 돈 때문에 따라다녔는지는 모르지만 욕심이 생긴 거야. 야, 저거 팔면 돈 되겠는데. 돈 때문에 예수를 파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 근심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거의 다 그렇지. 거의 목적이 돈이죠. 정치도 돈입니다. 권력 잡아서 뭐 하려고 그래? 돈 때문에 하는 거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비성경적으로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것들은 세상 근심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180도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늘 세상 것들이 있잖아요. 즉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근심을 해. 근데 그 세상 근심은 나를 힘들게 하고요. 더 염려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좌절에 빠지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고 더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게 다 세상 근심이야. 대표적인 게 유다처럼 돈이죠. 어떻게 하면 돈 벌까? 결국 망합니다. 우리 옛날에 돈 벌어봤잖아요. 내가 돈을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어. 아파트 살아본 적이 없어. 꼭 아파트 한번 살아보고 싶어. 뭐 그건 이해해 줄 수 있어. 그런데 다 해봤는데 지금도 돈 하면 그야말로 돌아버려요. 그 세상 근심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 없는 건 세상 근심이야. 디모데전서 6장 9절 이하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돈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이게 다단계 뭐 이런 거예요.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러니까 돈 때문에 문제가 생겨.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그래도 돈하는 사람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하다 내가 돈 때문에 문제가 생겨. 우리 많이 경험했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냥 1년 농사해서 1년 먹고 사는 건데 몇 해 먹을 걸 쌌어. 그러니까 뭐 입이 이렇게 찢어지는 거죠. 갑자기 주식이 올랐어. 뭐 이런 거야. 코로나 때문에 다 망하는데 돈 벌 사람들 있잖아. 그죠? 표정 관리 하느라고 힘들잖아. 이거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대박이 났으니까. 근데 영혼에게 이렇게 얘기해.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영혼에게. 근데 영혼이 돈 많으면 즐거워해요? 내 영혼이 5만 원짜리 막 10만 원짜리 보여주면 영혼이 막 좋아해? 돈 모르는 아이들한테 돈 흔들어주면 애가 좋아해요? 5만 원짜리인지 만 원짜리 구별도 못하잖아.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주님 거예요. 그 주님이 도로 갖고 간대.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돈을 버는 사람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 그랬잖아.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나밖에 몰라. 그 하나님 돈 걷어가신대.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슬퍼하며 떠나니라. 주님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때 주님이 돈 구제하고 나 따라 그랬더니 그건 못해요. 나 예수 안 믿으면 안 믿었지 돈을 못 벌어요. 그리고 예수를 버려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동산 팔아가지고 헌금한다 그러다가 돈을 떼었어. 감췄어. 속였어. 이때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베드로가 물어보죠. 이게 다냐? 실은 얼마 뗐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예, 답니다. 속였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을 속이냐 그랬어. 이게 돈 때문에 생기는 문제야. 돈 때문에. 그리고 세상 것이 또 뭐 있어요? 세상 걸 좋아하는 거야. 세상. 야고보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냐. 나는 세상이 좋은 거야. 세상. 예수 믿는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께 빠져야 되는데 세상에 발 하나 놓고 예수님께 하나 놓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세계 자랑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도 건강하고 이뻐야지. 그냥 생긴 대로 해야지. 생긴 대로. 이뻐해야 되고 돈이 많아야 되고 부자여야 되고 공부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은 세상 거예요. 하나님 안 물어보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정과 욕심 남과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눈 흘기고 이제 성경엔 그런 단어가 없는데 섭섭해하는 거 아주 많아 그죠? 뭐 흔히 뭐 어른들은 섭섭하기 그러잖아. 아 이거 서운하고 섭섭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거 자기 거야 자기 거. 남은 잘 몰라요. 내가 섭섭해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일 회사 다닐 때 많이 겪었거든요. 저 밑에 직원이 이상한 행동을 해. 저거 왜 그래 저거. 알고 보니까 본인은 모르고 있어. 하다도 안 돼서 제가 불러서 물어봤어요. 야, 왜 다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책상 닦고 이렇게 커피 주는데 요즘은 그런 건 없겠죠. 옛날에 그거 했어요. 여사원들 클락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커피 다 이렇게 하게 했죠. 몇 줄을 커피를 안 주는 거야. 다른 사람 다 주면서. 그래서 불렀어. 이름도 기억나. 또 불러가지고 야, 나중에 커피 안 주냐 했더니 저 커피 안 드렸어요?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만 몇 주 동안 끙끙 앓은 거지. 나도 성질이 그냥 급하면 야 일로 와 그랬을 텐데 바로 불렀을 텐데 몇 주 동안 그냥 꾹 참다가 서운한 거야. 오해하는 거, 오해하는 거. 세상 근심.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대요.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것은 하나님에 비추어서 말씀에 비추어서 성경적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내 행위가 나의 상태가 어떤 걸 보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구나. 하나님 원치 않는 거구나. 그래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아니구나. 애통해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못했구나. 순종한다고 하는데 2%가 부족했구나. 온 마음, 정성 다 해서 해야 되는데 영적인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 때문에 하는 근심이에요.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게 근심거리입니다.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다윗은요 죄를 큼직큼직한만 죄를 짓는데 회개를 잘해. 사울왕은 별로 큰 죄도 아닌데 인정을 안 해. 사울왕은 꼭 핑계댑니다. 잘한 것도 있는데 다윗은요 바로 인정해요. 내가 잘못했다. 바세바 사건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 죄가를 내가 아오니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요 늘 무슨 마음이 있어?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툭하면 우는 거지. 다윗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아세요?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침상 이불이 떴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물론 이제 시인이니까 그런 표현도 했겠지만 내가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웬만한 불 들어와서 침도 안 떠요. 그런데 눈물로 침상을 띄웠대. 요를 적셨대. 쉬싼 것처럼. 눈물을 엄청 많이 흘린 거예요. 왜 그래요? 늘 죄인이라 생각하거든. 자기 자신을 볼 땐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합한 자라 그랬으니까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게 두려운 거예요. 아, 나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베드로도 마찬가지야. 내가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죠. 그때 성경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맹세를 했는데 닭이 울었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잘못했구나. 그 말이 금방 생각난 거야.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만나요. 주님이 물어봐요. 너나 사랑하냐? 베드로가 괴롭지. 이 자식아 너 왜 그때 나 부인했어? 이 나쁜 놈 그렇게 하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될 텐데 그 말씀 안 하고 너나 사랑하니? 너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말을 못하는 거죠.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이게 근심이야.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이쁠까? 그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좋은 옷 입을까? 맛있는 거 먹을까? 그거는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주의를 할까? 주님이 너나 사랑하니? 그 말 하니까 그게 근심이야.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이만큼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도 말 못해. 주님이 너 전에 한 죄가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런 것과 관련된 근심이 주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된다를 설명해요. 뭐 간절하게 하고 변증하게 하고 이게 보면 뭐 이게 뜻대로 하는 근심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들이에요. 다 그런 거예요. 간절하게 하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어떤 권면과 호소에 대해서 옛날에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했을 때 무관심했거든. 그런데 그게 그렇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변증하게 하고. 사도 바울 감옥 갔을 때 아무도 얘기 안 해줬는데 사도 바울은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하고. 옛날엔 모른 척했잖아요. 분하게 하고. 이것은 교회를 더럽히고 교회에 있는 죄악에 대해서 분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하나님의 책망과 사도 바울의 책망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옛날에는 무시했죠. 사모하게 하고 더 사도 바울을 보고 싶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열심히 있게 하고 벌하게 하였는가. 이 벌하다는 것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 결과 너희가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담 입었느니라. 돈 많다고 깨끗해져요? 시대 돈 많다고 또 오래 살아요? 그것도 몰라요. 돈 많다고 건강해요? 뭐 영양제 많이 먹겠지. 영양제 많이 먹는다고 건강한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돈 많으면 마음 편안해?
그것도 아닐 것 같아. 기분은 조금 좋을 것 같아. 기분은. 이 비싼 옷 입고 비싼 거 먹고 좋은 데 가면 기분은 좀 좋을 것 같은데 마음이 편안할까?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굳은 마음이 변하고 부드럽고 착한 마음이 돼서 마음이 변한 거예요. 오순절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하죠. 백성들이 듣고 뭐라 그래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우리는 뭐 교회에서 말씀 보고 뭐 목사님 아무 설교해도 그냥 까딱 없잖아. 근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 야, 이거 어떻게 해야지? 마음에 찔림이 있잖아요. 그게 세상 근심이에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야. 썩어져가는 일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되는 거.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 되고 새 영 새 마음으로 육신의 굳은 마음이 제어지고 부드럽고 착한 마음이 되고. 특별히 사도 바울 경우 보면 이외의 일은 고생하고 이거 뭐냐면 이제 앞에 훨씬 뭐 두들겨 맞고 고생한 얘기예요.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늘 이 생각을 했대.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거래. 교회가 괜찮나? 너무 추우니까요. 옛날에 한두 번 여기 수도 오른 적도 있어요. 또 눈 오면 앞에 막 엄청 미끄럽잖아요. 눈 오면 저는 좋은 마음이 전혀 없어. 눈 치워야 되니까. 앞에 뒤 다 치워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 또 가끔 물이 새니까 비 많이 오면 또 걱정돼요. 이게 어디도 안 새나.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근심을 하는데 그 발생 원인이 뭔가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세상 근심은 세상에서 오는 근심은 어떻게 풀어요? 스트레스 같은 거? 술 먹고 풀지. 노래방 가서 풀고. 근데 실제 술 먹는다고 근심이 없어져? 노래 실컷 부르면 그 근심이 없어져? 그때뿐이잖아. 술 깨면 또 걱정해. 또 술 먹었으니까 속도 쓰리지. 돈도 많이 나갔잖아. 또 버리가기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또 긁은 자국도 있네. 술 먹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해결이 안 돼요. 세상 근심은요. 세상 방법으로 해결이 안 돼. 하다 안 되면 세상 사람들은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 근심을 어떤 방법으로 풀 것인가. 세상적인 근심은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풀려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면 그건 풀려요. 풀려요. 그래서 근심의 원인, 근심을 푸는 방법 잘 보셔서 구별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나? 세상 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나? 하나님 위해서 근심하고 있나? 출세하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더 돈 얻으려고, 이뻐지려고. 하나님의 구원과 회개와 관련 없는 건 세상 거예요. 이게 썩는 건지 썩지 않는 건지, 땅의 건지 하늘의 건지, 눈에 보이는 건지 눈에 보이지 않는 건지, 바로 눈앞에 있는 건지 멀리 있는 건지 그렇게 구별하면 금방 구별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근심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물론 필요해요. 뭘 먹지? 필요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주님은 다 알고 계시대. 우리 부모님이 아이들 뭐 필요한지 알아요. 이놈 용돈 떨어졌을 때인데 돈 달라고 할 텐데 왜 아무 소리가 없지? 노트북 바꿔줘야 되는데 옷도 저거 몇 년 입었는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거 하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신경 쓰지 말고 그건 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신대.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게 주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의를 구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지게 하고 교회 유익이 되고 영혼구원에 내가 쓰임 받을까? 이 고민을 하셔야 돼. 그러면 내가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 먹고 마시고 있는 것 다 해주신대.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 우상되면 절대 하나님 안 고쳐줍니다. 자식 주님 거예요. 주님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하나 주고 바치라 그래가지고 늘 걱정된다고 아들 보면. 나도 하나 할 밖에 없으니까. 뭐 많더라도 달라 그러면 고민이지. 그렇지만 어쨌든 주님은 내가 애지중지하는 걸 바치라 그래요. 그래서 너무 티내지 마세요. 좋아하는 거. 요한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너무 힘들어.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예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말씀과 뜻에 비춰봤을 때 내가 잘못했다. 깨달으면 회개하셔야 돼. 그리고 주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셔. 그 주님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이렇게 돼 있어요. 회개하면 주님이 재앙 대신에 복을 내리신대. 말씀 정리하면 주님은 우리가 세상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근심을 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세상에 찌들어 있으니까. 세상이 우선이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중요하고 육의 것이 중요하지 않고 영의 것이 중요하고 구원이 중요하고 회개가 중요하다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근심하도록 우리를 바꿔주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 근심으로 찌들어 살기를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대로 근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이 되길 주님이 원하셔요. 믿음은 주 안에서 주 뜻대로 근심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근심하지 마세요. 그건 내 심령이 상해요. 그런데 주를 위한 근심은 내가 풍성해져요. 믿음은 주 뜻대로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셔요. 주님은 우리가 주 뜻대로 근심함으로 평강과 구원과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셔요. 더 이상 세상적인 것으로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없으면 좀 없는 거 하세요. 없는 거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주님이 더하여 주신다. 겉살은 후피하고 속이 새로워진다 그랬거든요. 이 세상적인 것이 후피하고 속이 새롭게 된대요. 그럴 때 아픔이 좀 있어요. 내가 스스로 잘못했다 깨닫기도 어려워. 전적 타락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도 주님 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많이 보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말씀 많이 보세요.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요. 특별히 성경 많이 읽으시면 성경 읽다가 쫙 믿음이 성장하다 어느 정도 되면 또 정체되는 때가 있어. 이때 좀 힘들어. 뭐 눈에 보이는 게 없거든. 그때 근심할 수 있어. 신경 쓰지 마세요. 조금 인내하면 또 하나님이 차고 나가게 만들어 주셔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예수 안에서 근심하게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좋은 거예요. 지금 조금 아프지만
참고 인내하셔서 예수 앞에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서 더 성숙한 믿음 되고 영광 돌리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 눈물의 편지, 사도 바울이 또 후회도 했다고 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세상 근심에서 하나님의 근심으로 주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세상 살면서 많은 근심이 있는데 나와 세상과 이기적인 근심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기쁨 영광이 되기 위한 근심을 통해서 구원과 회개에 이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더 성숙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백되어지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